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을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나머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9장의 말씀 또 20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할 여러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3,500여 년 전의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할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만 또한 그 성경의 말씀에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 19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많은 이방의 우상들, 그 이방의 종교들과 너희들이 혼합되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의 악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종교적인 그 풍속들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도 그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는 법도대로 또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와 그들의 어떤 이방의 우상들이 섬겼던 그런 풍속들과 이것을 섞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동물들을 서로 교미시키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가지 재료로 그저 만든 그런 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다른 이방의 우상들까지 섞어서 너희들 다 그냥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을 다 믿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뭐 영화 속이나 혹은 드라마들 속에서 가끔 나오는 그러한 그 모습들 중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나는 뭐 옥황상제도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섬겨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대사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왕의 왕이요 가장 위대하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떠한 주인,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그 여종이 아직 다른 사람과 정혼하였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여종을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 여종을 만약에 범하게 되어 동침하게 됐을 때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대 사회 3500여 년 전에 그 옛날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에서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의 배경으로는 노예 제도가 여전히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노예 가운데서 뭐 여종이든 남종이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은 그 주인에게 속하여 있고 주인이 그 여종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비록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여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지지 않은 여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종과 동침하는 것이 그 주인에게는 자기의 권리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이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여서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정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 여정을 이렇게 함부로 자기의 어떤 소유물처럼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해방되지 못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앞에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자, 속량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종이 그 주인에게는 여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정혼을 했을 경우에 그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가 이 여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치르고 나서야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량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결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가 이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기 전에 그 주인에게 이 여종, 자기의 아내 될 이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해방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들은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7년이 7번이 지난 희년, 50년째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7년째가 되거나 50년째가 되게 되면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법이고 희년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7년째 안식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그 정혼한 남자가 자신의 그 여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치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종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여인,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을 통해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자유의 신분이 되지 않은 그 여종, 바로 이 여종을 자기의 그 주인이 만약에 범하여 동침하게 됐을 때,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500여 년 전의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이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주인들에게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서 비록 그 여종이 아직 그 몸값을 지불하고서 자유의 몸이 되거나 안식년의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은 아직은 종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 여종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인은 이 여종을 귀히 여기고 이 여종은 곧 자유를 얻어서 다른 사람과 정혼할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종을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인들에 대한 보호의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매우 그 당시로서는 그저 혁명적인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주인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그 두 당사자는 율법에 의해서 그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 하에서 아직은 그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을 참작하여 그 두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그 여인이 아직은 해방되지 못한 노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나 그 여종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자, 이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율법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할 죄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여종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회적인 약자 또 종들까지라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많은 법들을 이 율법 속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자,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나무들을 심고 유실수를 심었을 때, 자,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해서 그저 그 나무에 열매가 나오자마자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23절의 그 중간에 보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에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표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나무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과목을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땅이 아직 부정하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질 때까지는 그 땅에서 나온 열매를 몇 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횟수를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자, 그리고 넷째 해 4년째가 되어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 또한 너희가 먹지 말고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다섯째 해에 열매가 나오거든 그 열매는 너희가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 마지막 25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그 땅으로 하여금 열매가 맺을 때까지 모든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3년 동안 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 먹지 말고 그 나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자,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그 땅을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악을, 그 땅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땅을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열매라 하여 그대로 먹지 말고 그저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4년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수확을 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 땅을 쉬게끔 만드는 그런 휴경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보다 더 기름지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거룩함, 그 땅에서 지은 사람들의 죄가 아직도 땅에 있으니 그 땅을 거룩하게 몇 년 동안은 그 땅을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땅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땅을 쉬게 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렇게 땅을 경작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지경의 모든 땅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죄와 악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명령을 말씀합니다. 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 17장의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바로 그 피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바로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이고, 우상의 앞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 앞에서 점을 치는 그런 악한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면서 점을 치지 말고 또 술법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또 27절에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여기 이 27절의 말씀은 이방의 종교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는 머리를 그저 둥글게 그 머리 끝부분을 갖다가 이 주변부를 갖다가 다 칼로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수염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종교적 어떤 활동으로, 종교적 행위로 행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도 말고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이방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2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 현대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2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그대로 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옆에 구렛나루를 쭉 길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미요라고 하는 이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렛나루, 관자놀이 옆에 구렛나루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로 이 구렛나루를 굉장히 길게 기르고 있고 또 수염도 아주 길게 기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젊은 청년들도, 젊은이들조차도 이 율법의 말씀 27절의 말씀 때문에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구렛나루도 계속 길게 기르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의 그러한 복장이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며 또 더러 성경의 말씀 속에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야 할 것은 또 문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바른 성경 해석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몸에 문신하는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죽은 자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간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신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죽은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몸에 그림으로 그렇게 새겨놓는 그런 문신이 이방의 풍속들 가운데 아주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에서도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도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여인들을 그 성전, 자기들이 섬겨놓은 그 우상들 앞에, 그 신전 앞에 여인들을 창녀처럼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종교는 예를 들어 바알이라든가 또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이방 종교의 그들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딸들을 이방의 신전의 신녀로, 신을 섬기는 여자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을 섬기는 여자로 바치면 그 신전 앞에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이 신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남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이방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의 딸을 이방의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을 섬기는 신녀가 되어서 그렇게 그 자신들의 몸을 버리도록, 더럽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악한 풍속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절 말씀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저버린 채로 그저 우상을 섬기면서 신접한 자나 또 박수 무당을 믿지 말라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풍속들을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고 바로 오늘 이 본문 26절의 말씀에서 또 31절까지의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씀들이 됩니다. 자, 32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3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 센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어른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른들 앞에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너희들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노인 공경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33절과 34절의 말씀은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거류민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너희 자녀들처럼 여기고 또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지 않느냐.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매우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고 또 모든 상거래를 할 때도 너희를 정직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양을 잴 때에도 너희들이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36절에 그래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무게를 잴 때 저울과 추를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과 흰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는 것은 부피를 잴 때도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 안에서만이 거룩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모든 상거래를 할 때에도 정직한 추와 또 저울을 사용하고 또 에바와 흰을 사용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너희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신실한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곧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또 내가 이방의 여러 가지 많은 풍속들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허탄한 일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19장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